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128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내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한강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로 올리는 제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한 군데 더 봅시다. 34절부터 3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기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함께 공독합니다.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은 성막 9번째 시간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1규빗씩 그리고 높이가 2규빗 정도 되고 태를 만들고 동서남북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금으로 쌀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고리. 이 채도 금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개의 성소 안에 있는 성전 기구가 있는데 왼쪽에 이게 뭐예요? 예, 등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입니다.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두 줄로 6개, 6개씩 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여 드리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놓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뭡니까? 휘장이죠, 휘장. 이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예, 지성소. 그리고 바로 법궤와 여기 은혜의 보좌, 시은자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샤키나 임재의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가운데 이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휘장, 즉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성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소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가운데 첫 번째 정금등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달란트 약 45kg의 황금 덩어리를 쳐서 만든 정금등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겨지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조차야 합니다. 영어로는 클리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딱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과 동거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 은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정금등대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갈바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마치 캄캄한 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것을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수시로 기름을 부어줘야 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등불만 갖고 있어.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교회 목사요, 장로요, 뭐 직분자요, 뭐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름이 떨어졌어요. 은혜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형식적인 믿음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스스로 속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스스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죠? 영적으로 볼 때 헐벗고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유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막 기구들 가운데 두 번째로 이 분향단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떡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 분향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성막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이 있는데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 제단이 두 개 있어요. 오늘 배울 분향단. 단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번제단.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다. 두 개의 제단이 있다. 하나는 뭐? 분향단. 또 하나는? 번제단. 예. 이 번제단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 속죄의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 피 흘려 죽음으로, 피가 생명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우리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무지한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아멘. 번제단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은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이 분향단에다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분향의 제사만 드리는 곳. 이 분향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분향의 제사만 드려야 한다. 분향의 제사만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때 드려지는 분향의 제사는 성도의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드려지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분향의 제사를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8장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성도들인 기도를 많은 향과 함께 이 향단에 담아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성소에서 드리는,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이 분향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찬미의 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이 향, 이 분향의 제사는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 번제단의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단의 제사는 이미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번제단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번제단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단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속죄에 필요한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번제단의 제사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복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양이나 소 갖고 나와야 돼. 그러나 이 번제단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자신의 피값을 주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복될 필요도 없고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처럼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더 이상 번제단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분향의 제사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열심히 분향의 제사를 드립시다. 예, 근데 이 분향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우리가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6절 시작. 앞에 있는 장갑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분향단은 증거계 바로 앞에, 그렇죠? 증거계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건너편에 이 분향단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이 성전 기구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봉사한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봉사. 예배가 뭐예요?
워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먼저 돼야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아니요.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성수의 기구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두라고 하셨어요. 분향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수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떡상은 우리 다음 주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떡을 떼며 뭐 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또 등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있어야 하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밥 먹고 가세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 목회는 먹혀라 그러는 것이야. 잘 먹어야 된다고. 영주간에 잘 먹어야 합니다. 아무튼 교제가 필요해. 그래야 서로 알아야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죠? 서로 돕고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된 사명도 감당해야 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그것보다도 먼저 돼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 예배당. 맞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 예배당.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 성전을 설립하신 목적도 그렇고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렛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분주히 일하던 마르다보다, 그렇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러한 마르다보다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말씀에 경청했던 이 마리아를 더 칭찬했어. 그렇죠? 마르다가 이렇게 심통이 났어. 자기는 부엌에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마리아가 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좀 얘기해서 부엌에서 좀 같이 돕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요. 야, 마르다야, 음식 여러 가지 준비하냐고 애쓸 거 없다.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할렐루야. 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봉사보다도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돼. 워십 서비스. 모든 봉사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받기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겠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게 싫은 사람 천국 갈 생각하지 마셔요.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분향의 제사. 기쁨이 됩니까? 아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이 혹시 식어지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금식을 해봐라. 간절한 마음 생길 때까지. 기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고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네, 이 분향단에 네 뿔을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단 한 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시며. 예. 이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 이제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네 뿔을 달아 놓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할 때 배운 것 한번 좀 상기해 봅시다. 이 뿔은 뭘 상징합니까? 응?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10뿔, 10개의 권세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분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 능력을 상징한다. 자, 이 뿔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코뿔소가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워? 이 뿔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끝이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 근데 특별히 이 번제단에 만들어진 뿔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제단 뿔을 탁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해.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왕위를 다투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잡았어? 성전 뿔을 잡았어. 솔로몬도 못 죽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뿔은, 여러분, 번제단의 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지만 십자가의 뿔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 분향의 제사, 이 분향의 제사가 드려지는 이 분향단의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이 번제단의 뿔이 구원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분향단의 뿔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해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그 난리가 났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비가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좀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근데 아무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봐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는 귀신도 내어 쫓았거든요. 응?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 할렐루야. 기도의 뿔을 잡아야 돼.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할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도 감당할 수 있어요. 좀 기도할 때입니다. 깊이 있게 좀 기도하세요. 능력 받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기름도 부어주시잖아요. 기도의 뿔을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먼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귀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분향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받아요. 성경 묵상하고 기도해야. 알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 기도합시다. 아멘.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그 폭로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도전들이 많아요. 제가 느낍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필요하지. 욕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 또 안티기독교에서 그렇게 그냥 욕을 하더라. 욕을 해대.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싸울 때 그건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은 아무리 눈앞에 진리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인천 아시안게임 봐. 그 경기장을 아예 그냥 호수의 눈으로 만들어줬잖아. 아예 보라고. 근데 그걸 얘기해도 그건 뭐 억지 해석이래. 눈앞에 갖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왜?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알겠습니까?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시대의 중도로 알려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사탄 마귀는 반대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뉴월드 오더를 받아들이게끔 자꾸 그런 일들을 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교회도 모르잖아. 교회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따 오후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다 됐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다.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둠의 세력과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이런 유가,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낼 방법이 없어. 열심히 알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받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7절 8절 또 잠깐 봅시다. 시작.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예, 아침 저녁으로 초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분향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하는 것을 끊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예,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분향의 제사에 드리는 향에 대한 말씀이 향을 제조하는 법 또 사용하는 법에 대한 말씀이 34절부터 나오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판자향을 취하고 그 향품을 영의 석대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월날을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분향단에 사르는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소합향, 나감향. 아무튼 비싼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도 소금을 쳐서 정결케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위생상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썩지 않도록 또 정결케 하는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을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뭐 좋아한다고 뭘 더 섞거나 빼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때도 식양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앞에 보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관유를 부었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이 관유로 닦아서 정결케 하라고 말씀이 있는데 이 관유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그대로 만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렸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분향단에 사용하는 불뿐 아니라 여러분 이 분향에 드리는 이 향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예배 형식들이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처음 취지는 좋았다 할지라도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 불신자들이 좀 가깝게 또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로 만든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뭐 아예 그냥 차바레처럼 예배드리는 데도 있어. 락 콘서트장처럼. 구별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역사 속에서 교회의 타락은 항상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해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인 것도 뭐 때문에? 불신자 선교한다고. 성상을 만든 것도 뭐요? 무식한 사람들 글도 모르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 선교를 명분으로 했어요. 열린 예배도 뭐? 선교를 명분으로. 알파고 스니모니 이거 다 뭐요? 전도용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선교 중요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선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본질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주신 그 지시하신 방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이 향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 향을 태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흩어지리라. 예, 그 제조법을 따라서 향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방에서 쓰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자는, 또 그렇게 해서 향을 태우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향의 제사를 받으신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교황이 왔을 때 보니까 대전미사 때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분향 제사 드려요. 여러분, 분향의 제사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100마디 우리가 성모로 숭배하지 않고 그냥 존경한다, 카톨릭 신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분향의 제사는 누구한테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만. 근데 마리아 앞에 분향하고 있어, 프란치스코가. 이게 무슨 뜻이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 로마 카톨릭이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의 종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를 우상처럼 분양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분양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분양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했어요. 음료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에도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도 그 로마 카톨릭 신자들 가끔 마리아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면 자기네들은 숭배 안 한대. 그냥 존경한대. 예수의 어머니로서. 말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니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숭배하잖아. 정리합니다. 번제단의 제사는 끝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누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의 제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이 분향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언약궤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마르다가 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헌금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뭐 이렇게 그냥 분유하게 그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향단의 뿔, 즉 기도의 뿔을 잡아야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뿔을 잡읍시다. 더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데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깨어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계속 분열케 만들잖아요. 인터넷 봐봐요. 뭐 사도신경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방언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킹제임스 버전, 뭐 개혁성경 그거 가지고도 싸우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환란 통과설, 환란전 휴거. 저는 뭐 환란전 휴거를 지지하지만 환란 통과 얘기하는 분들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려고 가깝다는 거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끼리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접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악한 영을 우리가 분열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열이요. 자꾸 분열케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바울파니, 개바파니, 예수파니, 또 방언이 최고다, 뭐 예언이 최고다, 신의 은사가 최고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또 쌍박질하고. 이게 미성숙한 교회지. 한국 교회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또 우리가 기도의 뿔을 잡아야 합니다. 분열의 영을 좀 물리치고 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싸울 대상이 얼마나 많아. 지금 정부에서 지금 메리츠 시스템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응? 원격 진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도 강행하잖아요. 그렇죠? 10월 달부터인가? 핵심이 뭐예요? 메리칩이에요. 메리칩.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노인 양반들한테 그 뭐 여기 혈압 재는 거 하고 뭐 혈당 체크하는 거 하고 혈류 체크하는 거 그거 주고선 그거 체크해가지고 병원에다 보내래. 그럼 원격 진료 해주겠다. 그거 할 노인네들이 어디 있어? 시골 사는 노인네들이. 처음엔 그렇게 하겠지.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귀찮지 못하지.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중에 뭐라 그래? 아, 요거 한꺼번에 해주는 칩이 있으니까 몸에다 받으세요.
간단하죠? 여러분, 원격 진료의 핵심은 베리칩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봐야 세계 시장에 나갈 건 아니에요. 삼성이 팔아먹으려면 표준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어떤 뭐 결과가 있어야지. 그렇죠?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선도하겠다고 얘기하지. 베리칩 시스템이요, 베리칩 시스템.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그 시골 사는 노인들이 모르모트가 되는 거예요. 실험동물이 되는 거예요, 실험동물. 베리칩 실험하는 동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마 군인들한테도 베리칩 받게 할 거예요. 또 전방에 있는 해군들이라든지 교전 지역에서 있는 사회 안팎으로 이제 퍼지게 될 겁니다. 또 이제 또 삼성에서 일하려면 또 베리칩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또 나올 거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해 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 포석을 깔아놨잖아.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까? 가끔 뭐 12월달 전쟁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치워주고 있어. 전쟁 나갔어요? 치워서 써먹으려고 그러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저항하니까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태인데도, 그렇죠? 의료치, 베리칩 놓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하도, 골수, 예수쟁이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한국은 반대하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통합계단인가 합동인가, 뭐, 이거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하고 상관없다고. 아예 그냥 뭐, 베리칩 시스템을 뭐, 이 땅에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아예 교회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죠.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밀어붙일 거예요, 베리칩 시스템. 계속 밀어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한 번 터졌죠? 레이디 코스트 사건. 근데 얘네들 인신제사 드릴 때 항상 3이라는 숫자에 맞춥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약한 것. 세 번째가 진짜예요. 센 것이 하나 더 남았다는 겁니다. 리추얼. 왜 이런 리추얼을 요구할까? 얘네들이 뭔가 큰 걸 맡기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기도의 뿔을 잡읍시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작은 거야. 이거 뭐 실시되면 어떡하냐고.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각하지 못하면 목사건 장로건 다 받게 돼 있어요. 깨어 있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의 뿔을 놓지 말고 또 알려야죠. 정부전이에요. 영적 싸움은,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깨어나게 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네.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기도의 뿔을